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헌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수완합변교회 설립 34주년입니다. 수완합변교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오늘의 말씀은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가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먹고 내가 배가 부른 다음에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리라. 그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하는 거를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어요. 저 두 부자가 뭔 얘기하는가 들었더니 이삭이 그 복을 에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사냥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얼른 염소 새끼를 잡고 야곱을 불러다가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으로 막 옷을 덧입히고 목소리까지 해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이 축복 기도를 쫙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에서가 온 거예요. 아버지 오늘 좋은 맛있는 고기 잡아봤습니다. 특별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드시고 축복의 기도해 주세요.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축복 기도 다 해줬다. 너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럼 아까 기도받은 사람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쥐새끼 같은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팔팔 뛰는 바람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아 큰일 났다. 니네 형
에서가 마음이 좀 돌아설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밤새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저녁이 돼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절망적일 때 피곤하고 지친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길은 피곤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무서운 길이에요.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죄의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고 불안한 야곱, 외로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야곱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절망과 좌절함의 고통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래가지고 한 40평 50평 정도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가 있고 그 두 천사가 있고 거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성막은 텐트 오브 미팅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함께 하시며 양식으로 만나주셨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광야를 동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니까 청와대,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사니까 백악관. 우리 교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만 행해 나가는 거고 그 진리가 기둥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보릿고개 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 익기도 전에 그걸 먹어야 여름을 나서 가을까지 견디는 그 최고 배고플 고비가 보릿고개, 한 5, 6월 보릿고개죠. 구워물자 꿀꿀이죠.
이게 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들. 검정 고무신, 목구멍도 포도청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자, 도박과 술에 찌든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들어오므로 병원에 오고 학교가 오고 그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불치해병으로 생명 포기 상태입니다. 이게 뭐 아무가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암리교회 가셔서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치료받으시고 그 바람에 이제 저까지 나온 거죠. 아마 그때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없었겠죠.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까지도 가족까지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생 강야에서 만나 주시죠. 교회에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 같은 쓸쓸한 인생에 찾아오셔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의태하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게 위험한 거죠. 야곱처럼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용기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 만나서 일생은 남은 여생을 교회를 친구 삼아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고독한 인생, 쓸쓸한 인생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남은 여생을 이 교회와 함께 기쁨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그러려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사닥다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사닥다리는 땅과 지붕을 연결하는 도구예요. 이삿짐 사다리차가 있죠. 20층까지 그냥 사다리 연결해가지고 두루루루 해가지고 짐이 올라가고 두루루루 해가지고 짐이 내려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그 3000층까지 이게 닿을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이삿짐 사다리차가 이게 뭐 롯데월드 타워 거기까지는 닿았다 하더라도 뭐 그 이상은 이게 힘들잖아요.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는 3000층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불교도 뭐예요? 땅에서 사람이 시작한 거죠. 간세암, 남해암이 모살 아무리 해봐도 3000층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유교도, 힌두교도 바벨탑 아무리 높이 쌓아도 3000층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죠. 사람이 밑에서 만들어 올린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달나라는 가고 화성은 간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 3000층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온 거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우리와의 구원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닥다리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사닥다리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되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기도의 사닥다리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주님의 사닥다리가 되니까 중보자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사닥다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커트가 되는 거예요. 남이함이 간세음 보살해도 이게 땅에서 올린 사닥다리는 중간에 커트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응답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천사가 금양로의 기도를 받아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금제단 옆에 그 기도의 금양로를 놓는다라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주르르 하고 내려와서 천사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축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동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잠들었는데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잠든 땅 내가 네게 줄게.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바람에 아내 넷이 생기고 자녀 12명이 생겼는데 그 12명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이루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야곱이 그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야곱의 후손, 특별히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세계 만민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라반에게 지켜주고 에서에게 지켜주고 지켜줬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지극히 인간적인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참 나쁘다. 네 애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복을 받겠냐?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묻어두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물론 그러시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혀 그러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다 우리 생명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잘못 들은 거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절망과 외로움과 죄의식의 밤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생각이 변했고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나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아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택받음을 기뻐한 겁니다. 절망감도 사라졌고 삶의 비전이 생겼어요. 발걸음도 가볍게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어젯밤만 해도 애비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가지고 뭐 죄책감, 그래서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의 밤이었는데 딱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곱처럼 절망의 밤이 축복의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삶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옛사람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실제 야곱이 누웠던 땅, 이스라엘 땅이 됐잖아요. 심지어는 2000년 동안 그 땅이 없어졌다가 다시 20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서 현재 이스라엘 땅을 누리는 영구한 그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라반에게서 지켜주셨고 에서에게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여 거부가 됐고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의 토대가 됐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사닥다리, 기도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와 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에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축복의 말씀 들었으면
저 축복 내 거다. 야곱처럼 아멘하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아마 도망갈 때 기름을 준 것 같아요. 그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개로 사용한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예배드린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워 자던 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장소는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됐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헐어버리면 안 되죠. 세우는 자.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거하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아예 네 속에 들어가 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더니 헐었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야곱처럼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성공시켰듯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폼 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성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너희도 야곱처럼 내가 성공시켜 줄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나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 창조해 가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 때 나의 생애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연이 되고 성공이 필연이 되고 축복이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축복 줄게. 네가 베고 있는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너 자손 지금 머슴으로 아니죠. 혼자 도망가는데 네 후손 많게 해줄게. 내가 너 거부되게 해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누린 거잖아요. 우리까지 그 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내 인생 만들어 줄게. 내가 내 인생 야곱처럼 내가 창조해서 베풀어 줄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역사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반대로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저주의 길로 가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이제 교회죠. 우리 이름을 짓자 그래서 수원합행교회가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의 돌에 기름을 부어 성결하게 한 것 같이 언제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우리 모인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도 교회니까 가정에 넘쳐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 바쳐 충성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요셉 따라 갔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나그네가 아닌 우리 정착민이니까 우리 야곱처럼 핑계댈 수가 없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한은 우린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합행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